2020년을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새롭게 등장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는 with 코로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한 해를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았을까? 한 해 동안 가장 감동스러운 일 3가지만 찾아본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처럼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받았던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감동만 주고받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삶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은 일도 있을 수 있었겠죠. 가슴 아프게 하고 또 가슴 아팠던 일 한 3가지 정도만 우리 한번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굳게 붙들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생명력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던가, 그 말이죠. 우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했을까? 그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생명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이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보았던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을 몇 구자나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한 구자가 1,000원 아닙니까?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장년부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1년에 2번 우리는 옥합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이 옥합 헌금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푼, 2푼 기도하며 모아주신 이 옥합 헌금은 저 믿지 않는 나라의 학교가 되고 병원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옥합 헌금이 저 이북에까지 들어간다는 걸 아십니까?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또는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거나 또 섬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심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꾸어 주시죠. 돌봐 주시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꾸어 가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성품의 변화가 생겼는가? 올 한 해 오래 참는
인내가 생기셨습니까?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더 온전해지셨습니까? 한번 어떤 성품의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 생활에 얼마나 힘쓰셨을까?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는 것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 못했더라도 가정에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수요 기도회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금요 기도회, 이것은 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가꾸어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시작을 해서 이제 2달째 들어오는데요. 평균 200명에서 300명 안팎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직장과 학교, 이웃들과의 관계는 올해 어땠을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돌봄과 가꾸음을 우리가 받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갈 수 없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기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을까요? 매일 성경은 매일매일 여러분 따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셨습니까?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서적 또 유튜브들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셨습니까? 요 근래에 와서는 우리 박철우 목사님이 좋은 강의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했을까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신앙 성숙을 위해 올해 받은 훈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전도 훈련도 있었고요. 1:1 양육 훈련도 있었고요. 바나바 훈련도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들을 올해 받으셨고 기억이 되시고 또 좋았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찾아내고 개발하셨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선교사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봐.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선교사님들만 보면 마음이 설레요? 선교사님들에게 알게 모르게 또 후원하고 하는 일을 즐겨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열정이에요. 무엇이 열정인가 그 말이에요. 열정과 함께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었을까? 가르치는 은사였을까? 돕는 은사였을까? 중보의 은사였을까?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끊임없이 성장, 성숙시켜 가는 것, 그 완성도를 높여서 누군가를 섬겨간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들이 중단되었습니다.
토스트도 그랬고 안내도 그랬고 중보 사역도 그랬고 또 교사 사역도 그랬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은사를 따라 참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와 사회생활과 가정에서 어떻게 내 은사로 섬기셨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고자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통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 예배는 내가 감동을 받는 거 옳지요.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보자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예배는 과연 어땠을까?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셨습니까? 11조를 드리셨나요? 감사와 회개 예물을 드리셨나요? 우리의 비전을 위해 선교와 구제, 절기를 따라 드리는 봉헌을 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함께 중심이 담긴 우리의 봉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감동을 따라 어떤 삶의 결단과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조용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 말씀을 듣고 삶에 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간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안중교회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그런 삶의 열매를 나누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 성도는 심고 가꾸고 세워지고 섬기고 높이는 이 5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해 동안 풍성한 삶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원하고, 이 돌아봄을 근거로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